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요한 1서에서 나타난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도 바울과 그 요한이 고백한 그 창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저번에 봤던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제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계속 또 진도를 이어가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요한의 고백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는 겁니다. 보았고 증언하여 전한다. 그 확신 속에서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예수님이요, 창조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걸 깨달은 것이 언제입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 때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요한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가진 그 많은 철학과 학문, 성경, 이런 율법은 언제 빛을 발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 줌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 고백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남긴 성경입니다. 누가가 남긴 성경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무엇이냐면요, 생명의 역사가 이어졌는데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정립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시작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중심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보존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 지금 보면은 자꾸 건물이 형상화되고 있죠. 사람들도 보면은 자꾸 대형교회 가고 좀 편하고 이런 걸 누리잖아요. 그리고 분위기에 취하고 프로그램에 취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사귐을 이어갈 때 사람과 사람들 간의 그런 사귐이라면은, 그 사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귐,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 만남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고 고백할 때, 그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은 사실은 그 고난의 역사고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때 교회에 이제 어떤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거보다도요, 그들은 신앙의 중심이 탁 섰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대형 교회들이 더 힘들다 봅니다. 그 이유가 그 유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단 예배를 못 들으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흥금해서 아무래도 타격이 많겠죠. 우리가 이런 관점을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본다면요. 앞으로 세대는 굉장히 또 다르게 바뀌어 나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나 빨리빨리 바뀌어 나가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화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뀌어 나고 또 새로운 어떤 화폐, 이런 부분도 이제 생겨나겠죠. 이런 관점에서 과연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라는 것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 책에도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적어 두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이제 정리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성경을 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 스스로 성경을 알아나가고 내가 성경을 혼자서 봄으로 인해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서 가자라는 겁니다.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에 대한 맥이 점점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가지 아니했던 결과물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기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만남. 이 복음의 시작이요. 바울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다음에 그가 전했던 겁니다. 그게 바울 한 사람이 점점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가 남긴 서신서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은 나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알아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간의 사귐이죠. 그 사귐 중에 저는 중요시 생각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가족입니다. 가족.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관을 심어주는가. 자녀들도 스스로 성경을 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완전 달라요. 이게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도 다르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즘 이제 아이들은 점점 사이버 세계에 익숙한 아이들이고 지금 부모님들은 사이버 세계랑은 아직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버 세계가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빠져들어가면은 벗어나기가 힘든 아주 강력한 중독성이 있는 그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분명한 기준과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사귐, 그 사귐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남.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 뭡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기쁨, 감사가 충만히 그하고 그 고백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습니다. 나중에 지은 서신서들을 보면 볼수록 바울은요, 다른 말보다 찬양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많아요.
그리고 요한도 보면은 그 충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거든요. 충만. 정말 이 차고 넘치는 그 우리 이성으로는 알기 힘든 그 충만, 기쁨, 감사. 그게 시작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복음서도 우리가 그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런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속에는요. 생명의 역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도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히 간다. 그게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기준을 제가 얘기하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기쁨. 이거를 조금 뭐 세 가지로 나눈다면요. 감사와 기쁨과 긍정.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살아갔는데 내가 원하는 필요한 거 받아서 내가 잘 되어서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태초부터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 섭리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됨으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났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들, 남녀가 만나가지고요. 그것도 어떤 시간 안에서 내가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역사 속에서 생명을 계속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사람들 주위에 보면은 누구나 다 크고 잘 사니까 뭐 산다는 게 그냥 당연하다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요, 이 역사의 모든 과정을 보면요, 참 이렇게 숨 쉬고 밥을 먹고 평화롭게 산다는 게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더 큰 기적은요, 이 땅에서 잠시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에 사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해요? 영생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 영생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감사하는, 그것을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그렇기에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긍정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반대로 가면요. 긍정하면은 그냥 뭐 긍정의 뭐 힘, 능력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 어려운 속에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 인간의 본성이 원래 부정적인 특징이 강해요. 죄성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이것을요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놓지 않으면요 이 인격 자체가 어떻게 잘 되지 않아요. 훈련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뭐 독서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훈련이 막상 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한번 저는 두 가지. 감사와 기쁨, 감사와 긍정. 이런 면에서 진정 내가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걸 놓치고 있느냐.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많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켰던 힘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감사와 기쁨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생명의 말씀. 그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 그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는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 이런 것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결국 요한이 남긴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완전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느 누가 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알아감으로 나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켜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